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잠깐 돌아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경험을 보면은 신앙에 기도의 체험이 있을 때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라지도 못하고 또한 삶 가운데 자주 시험에 들고요. 또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막상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두세 시간은 금방 가는데 이 기도하는 10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성도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참 재미있는데 막상 기도하라 그러면 막상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대표 기도나 어떤 기도를 할 때 너무 떨리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일 특별히 정교인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합심하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오늘 에스더는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날짜 3일을 제시하면서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시지도 먹지도 말고 오직 힘써서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민족의 상황이 너무 급박한 것을 인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한두 사람만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온 유대인이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기도를 잘 배우는 비결은 뭐냐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배워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기도를 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다닌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자와 함께 만나면 그 사람도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별로 기도가 부족한 교회에서 별로 기도를 강조하지 않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이제 막상 기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걸 낯설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홀로 기도하셨고 또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보면 1 hour,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제 이루어갈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사를 포상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에 있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해서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스더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가운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모세나 예수님께서도 40일씩이나 금식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합심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면 그냥 말로만 추상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모금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합심해서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사람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약속을 하면 잘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공동체가 작정을 하고 합심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의지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건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전화하면서 우리 집사님 새벽 기도 갑시다, 우리 저녁 기도 갑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더욱더 지속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소망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나 저녁 시간에 누구 옆에 앉아야 될까요? 여러분 딱 보셔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를 좀 세게 하시고 크게 한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 양보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이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지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제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 기도의 영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냥 혼자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 혼자 알아서 집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실패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모닥불 속에서 혼자 나온 그 숫덩이처럼 혼자 있으면요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일 정교인 새벽 우리 기도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시고 작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먹지도 말고 마시도, 그러니까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은요, 기도하는 중에 물도 아무것도 안 마시는 게 단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물이나 소금 정도만 섭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이라는 표현이 쉬운 6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쉬운 6번이 나왔는데 어느 때 기도했냐면 대체로 보면은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할 때, 또 아니면 어떤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또 자신의 영적인 회복과 훈련들을,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시켜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음식을 끊는 거죠. 그 음식을 끊으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금식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한쪽은 금식 기도를 강조해서
마치 금식 기도를 어떤 자신의 어떤 영성의 수준처럼, 그래서 금식 기도 안 한 사람을 좀 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또 반대로 오늘날 같은 세상에 무슨 금식 기도를 자꾸 하냐 하면서 금식 기도 자체를 거의 무시하려는 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양극단이 아니라 균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잠깐 금식 기도의 잘못된 예를 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금식 기도에 있어서 잘못된 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위선적인 금식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자체를 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데 무슨 상입니까? 기도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것처럼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라고 티를 내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깨끗하게 단정한 가운데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어느 기도를 갔는데요, 거기 전단지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어느 부흥 강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쭉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40일 금식을 매태하셨다라는 것을 경력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좀 한편으로는 금식 기도한 걸 이렇게 자랑해야 될 필요, 바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금식 기도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압박하듯이,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제 소원 안 들어주시면 알지요?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들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나의 욕망, 어떤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게 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태도는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 기도를 너무 율법처럼 생각해서 시간에 너무 매이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아침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점심을 몇 시에 드시는 거죠? 12시에 먹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성도들끼리 아니라 믿지 않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식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음식을 시켜놓고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시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11시 55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5분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멋쩍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럴 때는 그냥 드세요. 그 5분 갖고 하나님 안 따지세요. 또 이런 거 있죠. 3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금식이 끝나면 딱 새벽 12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한 10시부터 식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전에 상을 다 차려놓고 뭐만 계속 바라봅니까? 시계만 바라보고 있다가 땡 치면 막 먹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올바른 금식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드세요. 저는 왜냐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5분 먼저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작정한 날 다 못 지켰다고 땡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너무 매여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는 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음식에만 더 기억이 나는 그런 금식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 아니라 올바른 금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금식 기도합니까? 내가 식사 시간을 아껴서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배고픔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목적이어야지 단순히 식사를 굶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내 영혼이 깨어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금식 기도 가운데 뭐냐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경건세적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복음을 2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복음의 깊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여친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은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단순히 쉽게 읽을 책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읽으면 굉장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루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 분량이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식하시면서 요한복음 한 장씩 읽으시면서 또 저 산상순이라는 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더욱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영적인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금식하지 말고 올바른 금식합시다. 예, 그런 의미에서요, 저의 좀 부끄러운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가 강남금식 기도원이라고요. 거기 가서 3일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꿈에 그 자매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확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그 자매를 만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매를 놓고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줬다고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매가 기도 안 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나의 사심과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을 이상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내 어떤 욕망이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같이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인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삶 속에서 그 배고픔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 자아에 있는 옛 자아가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 옛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사랑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옛 자아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 것이지, 나의 어떤 소원 성취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사회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게 금식이니까 문자적인 금식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56회나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금식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성 가운데 기도해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1일 정교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기도할 때 죽은 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서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암살의 음모가 있는 걸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족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일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 왕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며칠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하게 생겼는데 그들이 아마 쥐죽은 듯이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강교한 계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서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듯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오히려 하만을 몰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관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또 방언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중에서 여러분 가장 집중력이 강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통성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통성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귀먹지가 않으셨는데 뭐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바르게 생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 한번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더 구하지 않아야지 뭘 자꾸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늘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또 사람과 대화하면서 늘 기도하면 되지 꼭 이렇게 유별스럽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말들을 들어보면요, 이런 말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어떤 수련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최고의 골방은 통성 기도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 여러분들 왜 통성 기도가 최고의 골방이냐면요, 실제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가나요? 얼마나 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집중되나요? 딴 생각이 오지요. 또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통성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보다 더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통성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모든 것이 소진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묵 기도를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 40분 내가 충분히 통성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5분, 10분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원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통성 기도가 아니라 그냥 쉽게 처음부터 침묵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뿐더러 그 생각이 자꾸 번잡해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흐지부지하고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큰 은총이 있다면 세계 교회 사회에 없는 이 새벽 기도의 그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듯이요, 저는 어린 시절 참 감사하게 참 좋은 교회를 만나서, 비록 서울 외곽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감사하게 도봉산이 가까워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니면 2주에 한 번꼴로 도봉산 제일기도원을 갔어요.
또 아니면 멀리 버스 타고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지금도 생생한 것은 그 삼각산이나 도봉산 제1기도원에 있었던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그럼 그 바위 옆에서 또 조그만 굴 속에서 아니면 나무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기도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냥 저도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 받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 기도의 은혜와 맛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잘 이해하고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좀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 부유합니다. 아프면 다 병원 가면 되고, 급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 빌리면 되고, 카드빚 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고난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갔어요. 성도들이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단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초대교회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편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너무 여유롭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께 외치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한국교회에 풍요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풍요를 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따라다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믿음이 많든지 믿음이 적든지.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고난을 이유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참 성실한데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승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데 자녀의 앞길이 안 풀려요. 또 성실하게 하는데 자꾸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류가 어떤 고난이든 간에 중요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인간관계와 물질과 여러 가지 자녀의 진로들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태평성대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새벽과 저녁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부족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유창한 말이 아닐지라도 주여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일 정교인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승맹승한 하나님, 살아계신가 민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